여러분들의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목사님께서 내일 새벽부터 부흥회가 시작이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꼭 오늘 새벽처럼 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잠깐 제가 제 사진을 몇 장을 보여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부터 띄워주시면 모든 남자는 배우자를 택할 때 성품을 볼까요? 외모를 볼까요? 이제 좀 서로 의사소통이 됩니다, 여러분. 모든 남자는 어린이나 늙은이나 다 외모를 봅니다. 그죠? 무려 23년 전에 외모로 취했던 여자입니다. 제 아내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모습입니다. 말도 못하고 눈도 감고 이렇게 이제 지금은 식사하는 튜브 줄이 배 쪽에 위루관이라고 해가지고 옮겨져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팩도 해주고 좀 사는데 재미있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 다음 사진요. 아내와 함께 어디 나들이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프다고 해서 집에만 가만히 있으면 환자이지만 이동만 할 수 있으면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수련회에 장애인 자녀를 둔 그런 가족 수련회에 초대를 받아서 말씀 전하러 가는데 제 아내와 함께 와달라고 해서 아내를 이렇게 데리고 같이 갔습니다. 그 다음요. 저희 막내입니다. 막내를 낳고 3일 뒤에 쓰러진 이 아이가 이제 커서 이제 올해 6학년이 됩니다. 저하고 제일 많이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하여간 하는 아이입니다. 그 다음에요. 아내를 늘 앰뷸런스로 한 5년 정도 집과 교회 또 집에서 수련회 장소 다녔는데요. 앰뷸런스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봉고차를 사서 개조하고 이동 침대가 있으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다 개조하고 사서 넣고 저 나무 상자는 석션기나 또 의료 장비들이 기본적인 걸 갖추어 놨습니다. 그래서 응급 상황이 되었을 때 조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니까요. 어디든 가고 싶은 데를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멀리 가본 것은 무주구천동 덕유산에 사는 수련회에 그게 서울에서 거기까지 한 300km 가까이 되거든요. 280몇 킬로인데 이동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통 사람들처럼 빨리 달리지는 못합니다. 굉장히 느린 속도로 가기 때문에 가다가 쉬다가 이런 걸 자주 하지만 느리 가지만 더디게 가지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수련회는 항상 같이 다녔습니다. 가서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언제든지 아내가 수련회 장소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요. 이것이 아내가 첫 저와 함께 나들이를 간 모습입니다. 저 옆에 있는 여자분은 에코팜머라고 하는 이주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문화경제공동체의 대표이신 박진숙 자매인데 아주 신실한 형제 자매들이에요. 외국인 여성들이 이주 여성 노동자들이 만든 물건을 팔 수 있는 사무실을 개소한다고 저희 아내를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하면서 목사님 후원 재정 이사가 돼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는 저 단체의 후원 재정 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저때가 홍대 앞인데요.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저 모습으로 딱 나갔을 때에 제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면 아까 보여줬던 이동 침대가 있는 봉고차 트렁크를 딱 뒷문을 여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 따가운 눈총을요, 견디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동을 어디 하려고 하면, 나들이를 하려고 하면 SNS상에 올립니다. 오늘 내가 어디 갈 텐데 같이 갈 사람 선착순 뭐 4명.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면요, 이동 침대에 아내를 태우고 양쪽으로 일종의 보디가드처럼 서너 명이 붙어 있으면요, 무서워하는 쪽은 저쪽이지 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래서 장애인들이 이동할 때 누군가가 옆에 함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게 첫 번째 나갔던 그런 사진입니다. 그 다음요, 이것은 제 아내는 이화여대 특수교육학을 전공했는데요. 그러니까 한 20몇 년 만에 다시 학교를 방문할 때 흰옷 입은 분들은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들이에요. 옆에 왼편에 있는 모자를 쓰고 옷을 입은 친구들은 같은 학과 동기들이에요. 그래서 20여 년이 지난 뒤에 만났는데 다른 모습으로 만났는데 교수님들과 함께 환대하고 같이 둘러앉아서 테이블에 식사하면서 그렇게 기억해 주신 그런 분들이에요. 참 자기가 장애인 전공을 했는데 자기가 장애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삶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온 책이 아빠 우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원래는 아빠 우린 가난한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막내가 한 말이에요. 수요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가난이 뭐냐, 돈 없는 거요. 행복이 뭐냐,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이게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호주머니에 돈 없어도 기쁘고 즐거울 수 있겠어요? 우리 막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놈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구나 알게 됐고요. 그게 책 제목이 됐고요. 그 다음에 바람 불어도 좋아 하는 책이에요. 바람 불어도. 누가 이 책의 제목을 보더니만 김 목사님 책 진짜 안 팔리게 생겼다고. 제목이 안 좋다는 거예요. 바람 피워도 좋아 이렇게 했으면 대박인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그런 책을 쓰려고 합니다. 바람 피워도 좋아 고통을 원한다면 뭐 이런 책을 쓰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정말 마음으로는 바람을 많이 피워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그보다 훨씬 크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고요. 인간으로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언약을 지키기에 참 부족한데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셔서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간다는 거. 그래서 바람이라는 것은 환란도 뜻하지만 하나님 자신의 임재가 바람으로 임하시는 분. 우리는 다 고통이 오면 고통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경험한 고통은요,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 그럴 때는 약함이 수단이 되는 게 아니고 약한 상황 그 속으로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가 깨달았던 이 바람 불어도 좋아의 사실은 주제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사진은요, 난 당신이 좋아. 아내가 건강해서 말을 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었을 때 저희가 결혼생활 23년 중에 9년 9개월을 건강하게 살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누워있는 상태. 그런데 그때 늘 해줬던 말이 처음 결혼 때부터 지금까지 난 당신이 좋아.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아내한테 여보, 당신이 나를 10년 정도 난 당신이 좋아 그랬으니까 나도 10년까지만 그럴 거야. 그 다음부터는 난 당신이 미워. 난 당신이 미워. 그렇게 말을 하겠다고 아내한테 얘기를 했는데 벌써 11년이 지나가고 12년이 13년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참 인생은 여러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알 수 없는 거예요. 예, 이제 제 사진이었고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양의 냄새가 몸에 밴 목자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제목을 정하고 이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와서 저도 4일 동안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과 부교육자분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이 설교를 제일 안 하고 싶은 교회에 왔다는 걸 알았어요. 이 교회에서는 이런 설교를 하면 안 된다는 걸.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호텔에 앉아가지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김 목사님한테 문자를 보낼까 말까, 내 다른 설교 본문도 있는데 막 온갖 갈등을 하다가 아유 끝까지 가자. 그리고 이 본문을 그냥 양의 냄새가 몸에 밴 목자. 여러분 이 말 딱 할 때 여러분 누가 떠오르세요? 안 떠오르세요? 저는 교재 보니까 알겠던데. 그래서 오히려 제가 와서 많이 배우고 듣고 목회를 정리하게 되고 깨닫고 그렇게 오히려 돌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느 토요일 날 밤에 제가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SNS상에 저는 페이스북을 열심히 하는 때였어요. 사람들이 별로 반응도 안 해주고 또 의견이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제가 제 친구 관계를 끊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미리 공지를 하고 앉아서 이렇게 사람들 하나씩 친구 관계를 페이스북에서 끊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저를 보고 아빠 뭐해? 그래서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친구를 끊는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1초도 주저하지 않고 목사가 사람을 버려 이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요, 말장난을 얼마나 잘하는 아들인지 목사가 사람을 버려 이러는데, 말이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말 딱 들으니까 더 이상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말이 맞다. 그리고 이제 끝냈어요.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난 뒤 어느 날, 토요일 날 잠들어 있는 아이들을 다 깨우면서 얘들아 일어나라. 그러니까요, 여자들은 하나도 안 일어나고 남자만 딸랑 둘이 일어났는데 저와 우리 아들이 이불을 둘둘 말고 나오면서 아빠 우리 집에는 왜 남자들만 일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말이 맞잖아요. 그죠? 저하고 나하고 둘이 일어났으니까 맞다 그러니까 이놈이요 타령을 하는 거예요. 큰 여자는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자기 누나는 사춘기 지날 때인데 사춘기 누나는 말을 안 들어서 못 시키고 막내는 할 줄 몰라서 못 시키고, 우리 집에 사는 여자의 본성을 아예 꿰뚫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말이 너무 재미있어서 그러니까 아들아 우리 남자들끼리 도망가서 딴 데 가서 살래? 우리 둘이 도망가서 따로 살자. 이러니까 우리 아들이 저를 보고 큰 방에 침대에 누워있는 저것만 보고 몇 번 보더니만 엄마는 이러는 거예요. 그때가 아마 8년쯤 지날 때인데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가 8년쯤 엄마를 이렇게 성실하게 돌봤으면 이제 외할머니가 와서 너희 엄마 데려가는 게 그게 세상의 예의다, 예. 그리고 아빠는 목회를 하기 때문에 할머니가 오셔서 우리 김서방 김 목사 너무 고생했다. 이제 내 딸 데려가고 이혼시킬 테니까 너 딴 여자 얻어가지고 목회를 해라. 이게 세상의 예다. 예, 맞죠?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 아들이 저를 보고 저것만을 몇 번 보더니만 이러는 아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엄마는 아빠의 아내고 아빠는 엄마의 남편이니까 죽을 때까지 돌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마음 한켠에서 기쁨이 막 올라와요. 이놈이 부부가 뭔 줄 아는구나. 부부는 죽을 때까지 서로 안 헤어지는 거다. 이런 거 가르친 적은 없거든요. 한편으로는 기쁨이 올라오는데 한편으로는 이 새끼야 인생을 살아봐라. 인생은 그런 게 아니야. 버릴 때도 있어야지 인생이 재미가 좀 있지. 이게 뭔 재미로 사냐. 한편으로는 쓸쓸하게 이럴 데 없는. 여러분은 그 두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우리가 말로는 나는 누구를 위해 죽을 수 있어요. 그러지만 여러분 그게 됩니까? 그게 됩니까? 여기에 젊은 30대, 40대 젊은 부부들이 많은 걸로 제가 들었는데 먼저 아내된 자매들에게 제가 먼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예, 아니요로 대답을 해주세요. 이런 일은 없지만 저의 경우처럼 가족이 병들어 있거나 누가 문제가 있을 때 선택을 하는 기회가 있다면 우리 여자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너의 남편을 택할래, 너의 자식을 택할래 그렇게 물으면 아내들이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자, 나는 남편을 택하겠습니다. 빨리 손 들어봐요. 정말 희귀합니다. 저 뒤에 한 분 계시고, 그러면 자식, 아주 비교적 많지만 아직 다 안 들어요. 마음은 여러분 다 자식이라는 거 저도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남자들에게 물어볼게요. 남자들 다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얘야, 너는 부모를 택할래, 마누라를 택할래?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남자들은 누구를 택할까요? 자, 남자들 빨리 대답해요. 우리 절대 서로 밝히지 않고 싸우지 않기로 약속을 할 테니까, 자, 나는 부모를 택합니다. 빨리 손 들어주세요. 자, 나는 아내를 택합니다. 아내들한테 물어볼까요? 예? 이 남자의 택함이 기쁜지 슬픔인지 고통인지 한번 물어볼까요? 예?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가정의 중심이 늘 부부라고 말하면서도 이렇게 물어보면요, 단번에 들통납니다. 절대 가정이 부부 중심이 아닙니다. 자식이거나 부모 중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쳐서 순종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우리는 이런 기준들이 다 빗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바꾸셔야 합니다. 가정은요, 가정에서 역할을 잘 해서 가정다워지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의 중심이 잡히면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됩니다. 말씀의 질서 잡는 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그게 잡혀야 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을 복종하라.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서도 그 남편에게 복종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은혜가 있습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 여러분, 그 말씀대로 하면 애들을 잘 못 먹여도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가정을 가정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불순종하면서 가정에 뭐가 잘되게 해달라, 저거 잘되게 해달라, 잘되게 하는 순간 그 일로 인하여서 더 큰 시험에 빠지는 것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먼저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말씀 신년 사경회 중에 시편 23편을 했어요. 거기도 선한 목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때 목자와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목자는 같으면서도 다른 점이 있어요. 시편 23편의 목자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잔치도 베푸시는 그런 목자였어요. 주로 인도한다고 우리가 많이 기억하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목자는 우리를 위하여 죽는 목자예요. 예수님 당시에 다윗 시대는 목자가 왕의 이미지 표상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은 그 목자는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왕을.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는 목자라고 하는 직업은 가장 천대받는 직업 5개 중에서 3번째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무시하는 그런 직업군에 속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왕의 오실 메시아를 표상하는 목자였던 그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그 이후의 시대에는 사람들로부터 제일 천대받는 그런 목자로 이미지가 사회적으로 변화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적어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천대받고 무시받는 직업인 그 목자라고 하는 이 당시의 직업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삶과 사역을 사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무시했지만 예수님은
시편 23편에 있었던 그 목자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셨어요. 회복하셨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예수님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선한 목자의 특징은 양도 나를 알고 나도 양을 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아버지께서는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선한 목자는 양들과의 관계는 서로 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도 서로 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있으면 아들이면서도 양이 되고, 양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서면 그분은 목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두 가지의 부르심, 두 이중적인 구성원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끊임없이 양이 되고, 사람들 앞에서는 그분은 목자로서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어느 누구도 목자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양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정에서는 다 가장들이 목자이면서 양입니다. 가정을 운영하는 가장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양이 되어야 하고 가족들 앞에서는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양이 되고 학교에 가면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도 또 이 교회 셀처치 하는 모든 가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양이 되면서도 동시에 목자가 되는 이 이중적인 멤버십을 갖고 있지 아니하다면 우리 모두는 다 타락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양이라고 생각을 하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양이면은 가서 양은 목자를 바라보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런 걸 많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도 자기 자랑하기 바빠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목자로 서야 되는데 양으로 서요. 자기가 먹이고 입히고 돌봐줘야 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네가 나를 먹이고 네가 나를 돌봐달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빗나갔는지. 저는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찬송가 중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이런 찬송이 있죠. 그런데 얼마나 제가 교만했는지, 나는 주를 기르시는 목자여. 찬송 무심코 하다 보면요, 막 주님도 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아니니,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그 찬송 아시죠? 그런데 그 후렴을 갖다 바꾼다니까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아니니. 무심결에 불렀던 찬송이었지만 내가 주님을 기르는 자였어요. 얼마나 오만했던지. 그런데 주의 긍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여러분, 부모님들 가정에서 여러분은 다 목자이면서 양입니다. 여러분의 양이 누구예요?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여러분 기도로 자녀를 양육하십니까? 보여주는 부모의 행동을 보고 자녀들이 배웁니까? 자녀 교육은 기도로 될까요? 부모의 행동으로 될까요? 그런 걸로 돼요. 여러분, 자녀 교육은 기도로 하는 게 아니고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주면 다 따라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말로 절대 자녀 교육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지 않아도 몸으로 순종하는 부모 밑에 있으면 아이들 다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얘야, 너 오늘 예수님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니? 성경 읽었니? 이런 거 묻는 거예요. 공부했니? 성적은, 친구는, 학원은 갔니? 어떤 말들을 제일 많이 해요?
이 교회는 기독교 교육을 열심히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아이들에게 찬송했는지 묻고 묵상했는지 묻고 그러겠지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굉장히 좀 설득해야 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안 싸우는 방법 제가 딱 한 가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이대로 하세요. 아니요, 두 가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제일 자녀들과 안 싸우는 방법은 공부하라 소리만 안 하면 애들에게는 천국이 와요. 내일 아침에도 방학인데 눈 떴을 때 애들이 자고 있으면 방학이니까 자야지. 네가 학교 다닐 때 얼마나 힘들었겠니. 자라. 퇴근했는데도 아직도 애가 집에서 자요. 진짜 네가 힘들었나 보다. 그럴 수 있겠어요? 공부하라 소리만 안 하면 애들은요 잘 큽니다. 여러분, 꼭 책 안 읽는 엄마 아빠들이 애들 보고 책 읽으라고 해요. 자기는 드라마 보면서. 그러면요 아이들은요 방 안에 들어가서 드라마 봅니다. 핸드폰으로. 어느 날 퇴근하니까 아빠 왔다 그러는데 애가 안 나와요, 방에서. 그래서 뭘 하는가 싶어서 이불을 딱 넘기는 순간 애가 핸드폰으로 음란한 동영상을 보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들켰어요. 우리 아들이 이제 다 컸구나. 이런 것도 보고, 야, 같이 봐야지. 이런 거는 혼자 보면 안 돼. 일어나봐. 내가 화면 큰 거 있어. 저기 가면 가자. 아빠 왜 그러세요? 저는 한 번밖에 안 봤어요. 나는 네가 한 번 봤는지 두 번 봤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 나하고 같이 보면 돼. 그러니까 애가 아빠 잘못했어요. 어쩌고저쩌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면서 우리 아들이 이거 다 컸는데 이제 이럴 때가 됐지. 이제 몽정도 할 때가 오는데 막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안 하겠대요. 그래요. 안 해야지. 네가 안 하겠지.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 나오길로 또 봤어. 이제 막 한 며칠 계속 괴롭히는 거야. 아빠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저의 교육 방법이에요. 뭘 은밀하게 하는 것보다는 다 드러내놓고 하도록 해서 질리도록 만드는. 애들요, 여러분 자꾸 숨기면 더합니다. 숨기면 더해요. 우리는 너무 자주 자꾸만 명령으로 아이들의 마음이 어떤지 자라는 과정을 잘 여러분 살펴야 되잖아요. 아이들을 관찰하지 않고 아이들을 자꾸 40살, 50살 된 관점으로 경험 가지고 계속 얘기하면 아이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청소년 사역을 하는 분들이 만든 기가 막힌 언어가 있어요.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청소년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그죠? 저도 여자 큰 아이가 사춘기 들어갈 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아침 먹으라고 부르면요, 앉아가지고 중학생 때 이 앞머리 일자로 자르는데 이게 한 30분씩. 저는 여자 머리가 밤새 그렇게 많이 자라는 줄 그때 알았어요. 복잡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진짜 빨리 커요. 아침마다 이걸 일자로 자르고 있더라고요. 밥 먹으라 그러면 먹고 한 5분 남겨두고 나오고 막.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애들이 이렇구나. 막 분통 터지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단어를 발견하고 넘어갈 수 있었어요. 지랄 총량의 법칙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한 인간을 만들 때에 뜰 지랄의 양을 넣어놨는데 이 양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언제 뜰 줄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고 난 뒤에 지랄 떨면 이게 바람 피우고 가정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지랄 떠는 게 좋을까요? 언제 떠는 게 좋아요? 하여튼 마음에 정하세요. 그리고 그때가 오거들라 그래 지랄 말 떨어라. 그리고 넘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이런 거 이해되세요? 밥상에 앉아서 까르까르 웃다가 갑자기 막 눈물 툭툭 흘려요. 막. 정신병 아니야 이거 막. 전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아빠 나 다이어트 해야 돼. 다이어트 해야 돼. 밥 적게 먹을까? 분명 그렇게 말고 밤 11시 되면 나가서 통닭과 만두와 다 먹고 와요. 그렇더라고요. 이해가 안 돼. 밥을 열심히 차려놓으면 안 먹고 밤에 나가서 순대, 곱창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자 중고등학생들.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넘어가요. 여러분, 목자가 되려고 하면 양을 알아야 돼요. 양을 알아야 돼요. 양을 알아야 돼요. 양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개척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는 절대 예체능의 은사는 주지 마세요. 감당도 안 되고 그냥 우리 평범하게 밥이나 먹고 살게 그냥 해줘요. 그리고 이제 룰루랄라 하고 있는데, 저희는 학원을 안 가고 싶다 그러면 절대 안 보내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학원 간 적이 없어요. 우리 딸은요. 고등학교 2학년 4월 달에 아빠, 왜? 미술 선생님이 나보고 미대 가래. 왜? 그러면서 사생제 때 그렸던 그림을 딱 가져서 보여주는데, 그걸 딱 그려서 붙여놨는데 미술 선생님 오더니만 얘 누구냐, 얘는 미대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은 내 기도 진짜 안 들어주셔요. 나 감당이 안 된다니까. 하나님, 그날부터요 학원 보내달라 그러는데 학원비가 한 달에 70만 원. 그리고 마지막에 입시를 앞두고 3학년 때 입시 앞두고 2달은 학원 가서 사는데 2달 학원비가 700만 원. 발표 나자마자 학교 등록금 600만 원. 이게 여러분 그 한 달 만에 다 채워 넣어야 되는, 우와, 정말 엄청납디다.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은사는 달라고 안 했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수련회 가서,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설교를 하고 내려왔더니만 어떤 아이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아이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자살을 꿈꿨던 것 같은데, 이 아이가 집에 돌아가서 설교 듣다가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자살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내려온 걸 부모님한테 고백을 한 거예요. 그 부모님이 헌금을요 5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그거 가지고 애 학원비 끝내고요. 그 이제 큰 딸이 대학을 가고 이제 1학년이 되고 2학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1년 반 정도 미술 해가지고 미대 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제가 볼 때 하나님이 그 학원의 원장님에게 영감을 주셔가지고 그 학교의 문제를 미리 보게 하신 것 같아요. 그 전날 이렇게 그려봤던 것이 그 학교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된 거예요. 얘는 웃으면서 딱 하고 나서 그 학교 하나만 딱 됐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이제 안심하고 이제 끝났다. 이제 미대 갔으니까 네가 알아서 하겠지. 그러고 있는데 11월 달에 우리 이제 사춘기 막 지나가서 하이라이트를 이제 막 하강을 하고 있는 우리 아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빠, 나는 노래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 그랬더니만 크리스마스 행사 때 자기가 노래를, 청소년을 대표해서 노래를 부른대요. 무슨 노래를 부르냐. 그러니까 박완규의 론리 나잇을 부른대요. 그래서 네가 미쳤구나. 그 노래를 어떻게 부르냐. 론리 나잇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 개사를 해서 홀리 나잇으로 바꿔가지고 부르더라고요. 멋지게 부르다가 중간에 삑사리가 나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이제는 저 인간이 포기하겠구나. 그리고 마음에 안심을 하고 있는데 웬걸요? 여기 내려오기 전날 이러는 거, 아빠, 빨리 오디션 보게 해주세요. 와, 오디션 보게 해달래. 제가 보여주겠다 그랬거든요. 저는 꺾일 줄 알았는데 꺾일 줄을 몰라요. 아, 빨리 꺾일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저는 아이들을 절대 예체능의 은사는 절대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셋째는요, 만화가가 되겠다고 만화만 그려요. 얘는요, 서점에 가도 만화가가 되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책 싸놓고 그냥 읽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만화만 그려요, 만화만. 와, 이 아이가요, 자기 엄마가 쓰러졌다. 엄마는 방구 냄새를 맡고 쓰러졌다.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다. 기가 막히죠. 저는 두려워 떨고 있어요. 여러분, 참 기도대로 왜 이렇게 안 될까요? 근데 제가 가만히 부모가 되면
정말 자녀들을 양으로 기른다고 하면요, 자세히 관찰해야 돼요.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내 부모의 꿈이 아이들에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그게 양의 음성을 듣는 가장들, 가장 목자의 모습인 거예요. 아내가 화상 입고 난 뒤에 여집사님들을, 저한테 젊을 때부터 제자 훈련 받은 여집사님들을 불러 모아서는요, 집사님들, 내가 사표를 쓸 테니까 다른 목사님 모시고 교회를 해요. 이게 목자가 이렇게 묶여 있어서는 교회가 되지가 않아요. 당신들을 양육도 할 수 없고 너무 힘들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표 쓸 테니까 다른 분 모시고 와서 해요. 그랬더니만 그중에 제일 나이 많은 연장자, 지금은 권사님 되신 분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 젊을 때 선한 목자 비유를 우리한테 가르쳐 줬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러는 거예요. 제자 훈련 잘 시켜놓으면 질문하는데 성경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이런 거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여러분. 그거 목자가 양을 위해 죽는 거지, 저는 사표 쓰는 게 제가 죽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 오는 것이 이게 양들을 위한 거다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것 말고 다른 것도 있잖아요. 양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도 양의 음성을 듣지. 그러니까 양의 음성을 들으세요. 당신도 힘들지만, 우리도 힘들지만 견딜 테니까 당신도 견디세요. 설교 준비 안 해도 좋으니까 주일날 올라와서 얼굴만 보여주고 내려가요. 여러분, 그 밤에 얼마나 울었는 줄 아세요? 대부분 한국교회는 역할을 잘 감당해도 어떤 실수나 또 미숙함들을 트집 잡아서 막 괴롭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설교 준비 안 해도 좋으니까 얼굴만 비춰주고 내려가래요. 그 밤에 정말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양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나 좀 풀어줘요. 나도 사역 좀 하게. 정말 여러분, 10년 동안은요, 아내 돌보는 거 헤매느라고, 가정 돌보는 거, 교회 일이라고는 교회 가 있으면 그만한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지난해에 마지막 연말 당회를 하면서 저희 교회가 출석 인원이 한 320명 정도 되거든요. 아이들까지 다 해서 큰 교회가 된 거예요. 장로님들한테, 장로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 것도 없고 이렇게 엉망의 인생을 살았는데도 하나님은 자꾸 사람을 붙여주셔서 이렇게 교회가 부흥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제일 연장자이신 장로님이, 그거 목사님 때문이고 사모님 때문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만약에 사모님마저 건강하셨다면 목사님은 너무나 열정이 많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다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목사님 발목을 딱 붙들고 있으니까 목사님 꼼짝도 못하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다 움직이는 겁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 모습 이대로 그냥 지켜주셔서 교회가 성도들이 움직이는 교회가 된 겁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 듣고, 와, 어른들이 이렇게 보고 계시는구나. 어른들이 그 양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잘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떤 목자는, 양을 죽이는 목자는 사꾼이라고 하고 양을 위해 죽는 목자를 선한 목자라고 하는데, 여기에 또 양을 죽이는 또 다른 놈이 있어요. 목자는 아닌데 도둑놈. 그런데 사꾼은요, 그가 하는 본질은 도둑놈과 똑같아요. 양을 죽이는 걸 해요. 그런데 모양은 목자예요. 이 사꾼은 합법적으로 목자의 라이센스를 갖고 인정을 받지만 와서 하는 사역을 통하여서 양들을 다 잡아먹는 사람이 사꾼이에요. 도둑놈은 양을 훔쳐서
죽이지만 사꾼은 양 우리 안에 와서 양과 함께 살면서 양을 돌보는 척하면서 양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죽는데요. 여러분 중에 정말 개와 고양이, 햄스터 이런 거 좋아하는 분 손 들어봐요. 있어요? 네, 있을 거예요. 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좋아하죠. 얼마만큼 사랑하세요. 개 막 여러분 침대에도 올라오고 막, 그죠? 저는 짐승과 인간은 집에 같이 살 수 없다. 이게 제 인생의 철학이라 가지고 아이들이 개를 키우자, 고양이 키우자 그러면 늘 하는 말이 시집 장가 가서 니네 집에서 해라. 우리 여기는 아빠 집이다.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개와 고양이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 그 개와 고양이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어요? 예? 만약에 죽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좀 생각을 잘해봐야 돼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해요? 양이 죽는 게 아니고 목자가 죽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거꾸로 해요. 양이 죽는 게 아니고 목자가 죽는다, 양을 위하여서. 그런데 먼저 염려하지 말 것은요, 그럼 목자가 맨날 죽을 결심만 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목자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죽는 일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은 양의 음성을 듣고 양을 알려고 하고 양을 품는 거, 양을 돌보는 일을 먼저 하셔야 돼요. 죽는 거는 그런 어떤 상황이 왔을 때 하는 것이고, 평소의 일은 양이 아픈지, 양이 굶었는지, 양이 어디 가고 싶어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피고 하는 것이 먼저란 말이죠. 그러니까 양의 냄새가 몸에 배어있는 목자는 내가 그런 상황이 되면 죽어야지, 그 결심하는 것보다도 먼저 양들을 잘 돌보고 양을 잘 먹이는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결심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은 양을 알고 돌보는 거, 그거예요. 죽는 것보다도 그걸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나 사꾼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양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고 돌보지도 않고 결국에는 양을 죽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양을 위하여 죽기 전에 양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양을 알 수 있을까요? 양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산다는 말은 한 단어로 표현하면 그냥 늘 같은 장소에 머무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 머무는 게 사는 겁니다. 믿는다는 동사는요, 믿는다는 동사는 두 단어가 붙어 있어요. be라고 하는 동사와 live라고 하는 동사가 여러분 붙어 있는 겁니다. 그게 believe예요. 믿음은 함께 사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러면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함께 사는 걸 어려워합니다. 함께 사는 걸. 여러분의 교회는 여러 이렇게 가정교회들로 흩어져 있는 것이 너무 보기 좋고 저의 목회 모델이기도 해요. 저도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나치게 서로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알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공동체라는 것은 함께 사는 겁니다. 저희 파송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당신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당신이 슬플 때, 힘들 때 우리한테 와서 얘기해야지, 그거 다 파송교회니까 얘기 못하고 숨긴다면 당신은 우리의 가족이 아닙니다. 울고 싶을 때 우리한테 전화하시고 오라고 하세요. 그럼 우리가 갈 테니까. 근데 선교사님들이 그런 거 잘 못하시거든요.
후원 끊어질까 봐서 나약한 모습 보인다고? 아니요, 여러분. 가족인데. 함께 사는 거예요. 어떤 한 청년이 저한테 오더니만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저 생활비 좀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2년 동안 일했던 것 가지고 월세 보전금 딱 하고 나니까 더 이상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직하려고 1년 정도 공부를 하는데 생활비 좀 대주면 좋겠대. 그래, 얼마 주면 되냐? 그러니까 30만 원만 달래요. 아, 여러분, 이런 청년이 있다는 게 좋은 교회라는 거 아시겠죠? 모든 청년이 다 그렇게 말을 안 해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래서 줘야지. 여러분 청년들아, 김헌주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하기를 바라요. 아까 찬양 열심히 하는 거 보고 제가 저분도 열정이 많구나, 사모님도 열정이 많겠다,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주겠다, 그런 마음에 확신이 왔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달부터 이제 30만 원씩 매달 줬어요. 1년이 지났는데 이러는 거예요. 1년 공부하니까 좀 부족해서 1년 더 해야 되겠습니다. 뭐 해라. 줬어요. 재작년 11월 달, 9월 달에 명절에 순간적으로 교회 돈이 부족했어요. 이렇게 왜 한 주간 모자랄 때가 있잖아요. 명절 보너스와 이런 거 다 나가야 되는데 저희 교회는 이런 룰이 있습니다. 만약 교회에 현금이 부족하면 제일 먼저 담임 목사와 관련된 거 다 홀딩 시켜라. 나는 내 믿음으로 교회에서 살이 안 줘도 2달 정도는 살 것 같다.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그걸 적용할 기회가 온 거예요. 파터, 그 다음에 부교육자들 다 보너스까지 다 줬어요. 저는 사례가 안 왔어요. 근데 그 청년이 29일쯤 목사님, 이번 달 사례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제가 답을 크크크 보내고 끝냈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왠가 하면 그때 돈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어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말을 하려고 했어요. 나도 사례를 못 받았다. 근데 밤에 이 말을 딱 하려고 하는 순간 마음속에 우리 자녀들이 돈 달라고 하는데 꼭 필요한 돈인데 돈이 없으면 카드를 그어서라도 보내는데, 그죠? 늘 청년들에게 야, 너희들은 내 자식들이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청년에게 나 돈 없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마음속으로 성령님이 너 맨날 청년들 보고 가족이라 그랬지 자식이라 그랬잖아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빚을 내서라도 이거 보내겠습니다. 마음을 딱 먹고 잠들었어요. 다음날 새벽에 새벽기도 가려고 일어나면서 핸드폰을 켜는데 핸드폰에서 제가 제일 기뻐하는 로고는 은행 로고가 떴을 때예요. 근데 은행 로고도 빠져나가는 거는 별로 기쁘지 않고 들어왔다 누가 보냈다 이런 거 보면 막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 안에 쓰러지고 난 뒤에 지금까지 매달 30만 원씩 후원해 주시는 다른 교회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이 그 돈을 30만 원을 딱 보낸 거예요. 너무 기뻐서 제가 시험 들까 봐서 바로 그 자리에서 계좌 이체를 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난 뒤에 한 2주 뒤에 월급을 받았어요. 사례를 받고 난 뒤에 그 아이에게 그때 내가 너한테 줄 돈이 없어서 그랬어. 그러니까 그러셨어요. 말씀하시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나갔어요. 근데 그 청년이 작년 2월 달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동안 정말 섬겨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직장도 들어갔고 결혼도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목사님의 옷과 도서비는 제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와, 2년 동안 그 쓴 것 해가지고 그런 엄청난 선물을 준다니까 저 인생 대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 내 옷값하고 책값 다 되면 너 결혼 생활을 못해. 쫓겨나. 그냥 책값만 대라. 그러니까 알았대요. 그 자리에서 항상 리스트가 있거든요. 20만 원어치 책을 사오라고 쭉 줬어요. 주니까 한 3, 4일 뒤에 집으로 20만 원어치 책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달 10만 원, 그 다음 달 2만 원, 그 다음 달 신청 안 하고, 그 다음 달 안 하고, 그 다음 달 안 하니까 물어요. 요즘은 책 안 고프십니까? 그래요. 야야, 사는 것도 다 못 읽었다, 야. 끝났어요. 그럼 제가 평생 울고 먹을 줄 알았어요. 저 그렇게 나쁜 놈 아니에요. 여러분, 저에게 와서 돈 달라는 사람이 있는 교회. 아니, 담임 목사님한테 돈 달라는 뭐 어디 청년만 있습니까? 뭐 술 먹고 집사님 와가지고 목사님 돈 좀 주세요. 뭐 얼마 주면 되냐 그러니까 그 돈은 없는데 내일 밥이나 사줄게 그러니까 목사가 돈도 없고 뭐 그럼 울면서 가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하면 저한테 와서 그러겠어요. 얼마나 인생이 답답하면. 여러분, 정말 교회 왔을 때 여러분의 허물이 드러나도 누구로부터 비난 듣지 않는 교회다. 그런 마음이 있으신지요? 목자들은요, 양의 음성도 듣지만 양들에게 목자 자신의 모습도 알립니다. 여기 보면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으니 그랬어요. 우리 많은 사역자들은 자기 자신을 알리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해요.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너무 많이 알려주면 배신해, 당해. 아니, 자기 자식한테 당하는 게 뭐가 어때서요? 사랑은 찔릴 준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은. 여러분, 안 찔림을 당하고 찔리지 않고 사랑을 주고받을 관계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어저께 상을 당한 두 가정이 있어서 올라가서 조문을 하고 왔어요. 물론 저희 교회 성도들은 직접적으로 안 해요. 그런데 개척하고 3, 4년 동안 열심히 하다가 떠난 아주 신실한 형제 자매 그 장인 어른이 돌아가셨는데 저와 벌써 교제를 안 한 지 오래됐죠. 7, 8년 가까이 됐는데 그 장인 어른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문자로 받고는 우리 교회 다른 성도를 통해서 받고는 당연히 가야지. 내가 비록 그 성도가 우리 교회를 떠났어도 그건 아니지. 내가 아는 이상 그리고 갔어요. 갔는데 그 부부가 그러면서 50대가 다 된 부부인데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동안도 미안하고 죄책감도 있고 그런데 목사님이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니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늘 너희들이 떠나고 난 뒤에 마음이 갱기는데도 가지 못하고 미안했다. 그런데 돌아가신 어른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시는데 너무 고맙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이러는 거예요. 자기 그 돌아가신 분이 목사님이세요. 우리 주변에 목사님들 정말 많이 하는데 속 좁은 인간이 얼마나 많은 줄 목사님. 정말 한번 틀어지면 용서할 줄도 모르고 용서받을 줄도 모르고 와서 화해할 줄도 모르고 용서를 구할 줄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오늘 한 가지 비밀을 털어놓더라고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교회에 안수 집사를 하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교회가 아닌가 보다 하는 마음을 줘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속으로 나도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참 우리는 목자들도 마음 아픕니다. 여러분, 마음 상합니다.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잘 알리는 이런 영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는 거죠. 저희 성도들이 저를 비교적 잘 압니다. 어느 날 한 성도가 와서 열심을 내는데 보니까 좀 너무 나대는 사람들 있잖아요.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이 교회 너무 잘 아는 것처럼
그러면 기존의 성도들이 긴장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와서 그러니까 어느 날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오더니만 저하고 제일 친한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기도의 의혈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약한데, 인정이 많아가지고 정이 많은 사람에게 약한데, 어떤 여자가 오더니만 자꾸 정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자녀들 더 잘 챙기고 막 저한테 와서 뭘 주고 막 이런 걸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서 우리 목사님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중보 기도 팀을 돌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잘했다 그랬어요. 내가 욕 많이 받으니까 기도 많이 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너무 좋잖아요. 성도들이 먼저 알아보고, 목사님의 연약함이 뭔 줄 알아보고, 그들이 먼저 기도의 의혈단을 만들어서 다 영적인 진을 쳐주니까 저는 너무 자유하잖아요. 예. 참 여러분, 목자의 연약함을 알고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연약한 목자의 모습을 보호해주는 양들도 많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의탁한 적은 없어요. 우리를 의지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의 연약함은 우리가 알잖아요. 연약함은 알잖아요. 우리가 다 주님을 볼 때마다 그런 놀라운 감동이 있어요. 저는요, 주님이 인간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너무 기뻐서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가나의 혼인잔치를 대학교 2학년 때에 딱 읽다가 이러면 안 돼! 그러면서 막 울었어요. 왜 예수님 또 술을 만들어요? 2차를 왜 시작해? 예? 왜 또 내가 우리 아버지 저 논두렁 밑에 주무시는데 가서 리어커 끌고 가서 모시고 와야 되냐고요? 그러면서 그 본문 읽다가 우는 거예요. 왜 술을 또 만들어? 그러면서 저는 술에 임박인 술 중독인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요. 너무너무 싫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잔치집에 술 떨어졌는데 술을 만드시더라고요. 이거는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아내들이요, 남편들이 술 먹다 술 떨어지면 여보 기다려 내가 사다 줄게. 그 정도 아량이 있어야지 아내지. 그거 한 병 사다 놓고 이번에 한 잔만 먹어야 된다. 더 먹으면 너 손에 장을 찢은다 그랬지. 막 그래. 남편 막 장애인 만들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떨어지면 더 사다 주고, 그래 당신이 집에서 술 먹으니까 좋다야. 나도 한 잔 줘라. 그게 낫지. 그래요, 안 그래요? 이 합동적 교회 와서 술 얘기하기가 참 힘드네 이거. 여러분, 예수님 모습 좀 본받으세요. 늘 좋아하잖아. 그래서 제가 울었다니까요. 술을 또 왜 만들어서 2차를 하냐고요. 울고 있는데 주님이 이러는 거예요. 병년아, 술도 기쁨을 줘.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술도 절제해서 잘 먹으면 진짜 기쁨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술이 주는 기쁨이 떨어져도 나는 술을 만들어서라도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는 그리스도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 기쁨 다 뺏긴다고 말하죠. 아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이 모자라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만들어야지만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 주님을 그때 그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뭘 버려야 된다가 아니에요. 다 주님 안에서 다 통합, 다 정말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잘 아신다는 거, 그런 목자를 알기 시작하니까 예수 믿기가 수월하더라고요. 예수 믿기가 수월해요. 이 목자는 나를 아는 사람, 나의 체휼, 나의 고통, 긍휼을 다 체휼해 보신 분이다. 그걸 아니까요, 예수님 믿기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목자를 모르고는 양이 될 수 없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서로 알고 서로 사귀고 서로를 위하는 관계예요. 이 관계로 여러분의 삶이 모든 성도들과 그렇게 관계가 맺어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양의 냄새가 몸에 밴 목자는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니, 아버지를 알고 또 아버지가 나를 아는데 나는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순교와 헌신의 죽음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하면 결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아는 데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이 삶을 살다가 이게 아버지의 뜻이구나, 그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양을 위하여서 죽는다 하는 것이 그분의 고백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가정교회를 이루며 살아갈 때 그 안에서 늘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은 처음부터 아버지의 뜻입니다. 거기 가서 내가 조금 더 잘 해보려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다 목자이신 아버지에게로 부름을 입었는데 이 아버지의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소명은 뭔가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자기를 복종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포항공대에 가면 장수영 박사라는 아주 세계적인 과학자가 있으세요. 이분도 늦게 예수를 믿었는데 그 아내를 통하여서 이분은 과학자니까 성경을 아주 논리적으로 이제 읽기 시작을 했는데 자기가 창세기 1, 2, 3장을 딱 읽고 난 뒤에 질문이 생겼어요. 가만히 보니까 인류의 모든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문제잖아요. 그죠? 그 두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과학자가 장수영 박사님이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인류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십니까? 그 두 연놈만 죽이면 되는데 두 연놈만 죽이면 되는데 다 깨끗한데 뭐 주님 오시고 말고 그런 것도 필요 없고 역사도 두 연놈만 죽이면 되는데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따졌대요. 따지니까 며칠 뒤에 하나님이 수영아 너는 네 자식들 마음에 다 드냐 그러더니 아니요. 그러니까 그러면 때려 죽이냐? 그러시더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도 네 마음에 안 드는 자식들 못 때려 죽이는 것처럼 나도 내가 만든 아담과 하와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걔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걔들을 때려 죽일 수가 없었다. 나는 걔들을 때려 죽일 수가 없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를 때리셨어요? 우리를 때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여기에 선한 목자는요, 우리 어떤 구역장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하고 있어요. 너무 삶이 힘들어서 어느 사순절날 2013년 사순절 시작될 때 출근하다가 그냥 울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엄마, 그리고 용인에 사는 엄마한테 전화드려서 엉엉 울고 교회 본당에 들어가서 탁 엎드려 누웠는데요. 한참을 우는데 주님이 이러는 거예요. 난 너무 힘들어요. 그게 제 기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은 나는 너한테 아들 줬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이런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고분고분했는데 아프고 난 뒤에 막 실컷 되더라도 죽지 않는다는 걸 알고 난 뒤부터는 시도 때도 없이 들이받고 말하고 그러면 또 은혜를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이런 예수 믿지, 예수는 이런 하나님은 없어요.
말 안 듣는다고 했잖아요. 오늘 이 수요예배 안 왔다고 수요예배 안 온 모든 성도들에게 최장한 말기를 내가 내리노라. 이런 일은 없어요. 사업 망해도 여러분 잘못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 지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죄 안 지어도 망하고요. 죄 짓고도 망하고요. 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너무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 난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아들 줬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나서 내가 아들 준 걸 모릅니까? 왜 또 딴소리를 해? 하나님은 꼭 딴소리 한다고 그러면서 또 서운해가지고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만 한참 울고 있는 제게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병년아, 너의 인생에 내 아들보다도 더 귀한 게 뭐가 있니? 예? 너의 인생에 내 아들보다도 귀한 게 뭐냐?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줬다고. 저한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로마서 1장 32절 말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게요, 아들을 주셨는데 또 은사도 다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을 주셨어요. 뒤에 은사를 주시면 아들이 귀한 거예요? 은사가 귀한 거예요? 아들이 더 좋은 거예요? 뒤에 주는 은사가 좋은 거예요? 당연히 아들이죠. 아들을 주신 분이 제 아내가 일어난 건강을 회복한 아내가 아들 주신 것보다 더 좋을까요? 한순간은 좋겠죠. 그러나 이 여자는 저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지도 못해요. 내가 이 생애에 어떤 좋은 것을 받아도 이미 나는 최고로 좋은 것을 받았구나. 그게 정리가 되고요. 또 하나는 아들을 주셨는데 뒤에 최악을 넣어봐요. 제 아내가 안 일어나고 저도 아프고 교회 안 되고 아이들도 병이 들 수 있고 다 있을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죠? 일어나면 저는 받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뭘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거예요. 그때서 성령님이 너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그리스도를 줬다니까. 그 말씀하실 때에 나는 너한테 아들 줬다 하는 말을 그제서야 이해를 했어요. 병년아, 나는 너한테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줬다. 그 아들이 너를 위해 죽었고 그 아들이 너한테 제일 귀한 분 아니냐.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에 가장 귀한 분이 누구이십니까? 말로는, 지식으로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이 삶의 경험의 언어로 내려올 때 그 속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통이 동반이 되는지. 이전에는 내가 머리로 알았지만 이제는 눈으로 보고 경험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욥의 이야기예요. 고통이 다 끝나고 난 뒤에 하는 이야기.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제일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받는 것을 자처하였고, 아니 삶에 생명의 위협이 오든지 가족이 위험해지든지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며 평화를 노래하며 그들은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죽었다.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음성을 듣고 너희가 내 양이 되어다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그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 양을 먹이라.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해요 라는 응답은 주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요, 성도일 수도 있고요, 학교에서 학생들일 수도 있고요, 학원에서 오는 학원생들일 수도 있고요, 시장에 오는 물건 사러 오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목자이신 주님 앞에서 양이에요. 양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는 또 목자의 역할을 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양은요, 변화되지 아니하면 반드시, 인간인 목자는 변화되지 아니하면 반드시 자기 양을 다 죽입니다. 인간의 목자는요, 그분 목자이신 그리스도는 변화될 필요가 없었어요. 그분은 온전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온몸을 다해서 사랑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인간으로 목자로 부름받은 우리 인간들은 반드시 목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양들을 삶아 먹고 비난해서 먹고 하여간 또 뭐 가지고 다 양을 죽인다고요. 죽인다고요. 내일 아침 새벽 기도에 여러분이 나와야 할 이유는 기도 제목이 딱 하나예요. 목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엎드려서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지 않는다면 나는 내 양을 다 죽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변하지 않으면 자식들이 고통을 그대로 당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변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다 고통을 당합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변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다 그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변화된 목자만이 선한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돌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항상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는, 제물이 중요해요. 제물은 죽은 짐승이었어요. 그것은 자기를 죽이는 거라고요. 주님 앞에 올 때 늘 자기를 죽이는데, 이방인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에 보면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입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그랬어요. 선교적으로 말하면 이방인들을, 나를 죽이는 것이 예배라고 한다면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을 죽이는 행위,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 행위 자체를 바울은 선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가 죽어야 하는 예배와 이방인이 죽어야 하는 선교가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화목 제물 대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저는 4일 동안 제 삶을 통하여서 깨달았던 말씀, 또 말씀 중에 깨달았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 나누면서 여전히 부족하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지만 참 마음속에 하나님께 매일매일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것이 제일 어렵다는 것,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내게는 무거운 짐처럼 여겨진다는 것, 그것을 사실은 늘 경험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이 찬양을 부르고 싶습니다. 내 안에 주를